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난 한 주 어떻게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훅 지나갔어? 눈을 딱 깜짝 떴더니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인사 안 나눴는데 오늘은 한번 해볼까? 자, 얘들아 사랑해! 네. 오케이, 앞에서 한 번 해줬으니까 오늘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자, 뒤에 있는 친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얘들아 사랑해! 네. 오케이, 힘내죠. 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 로마서 이야기인데 로마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 아래 있지 말고 어디 아래 있자고 괜히 얘기했는데 죄 아래 있지 말고 우리가 생명 아래 있자, 이 얘기를 지난주 계속 이번 달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자, 죄 아래 있는 건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죄 아래 있대.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 아래 있대. 그럼 육으로 사는 건 뭐고 영으로 사는 건 뭘까? 육은 뭐야? 육은 뭐야? 자, 얘들아 육은 뭐야? 육체. 그래, 말 그대로 육체야. 그럼 영은 뭐야? 영혼. 그러면 육으로 사는 건 뭘까? 육으로 산다는 거. 내 몸이 뭐 하는 대로? 내 몸이 뭐 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야. 그럼 영으로 산다는 건 뭘까? 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봤어. 화분에 심겨져 있던 꽃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근데 화분에 있는 꽃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왜 때문일까? 첫 번째는 물을 안 줘서. 두 번째는 화분이 작아서. 더 이상 내가 이 흙에서 먹을 수 있는 양분을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흙에선 자랄 수 없어. 그럴 때 꽃이 시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꽃을 뽑아서 다른 화분에 옮겨준다?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얘한테 뭘 주겠다는 거야? 네, 뭐라고? 새로운 몸을 주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몸을 주는 거야. 새로운 영양분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화분에서 꽃이 며칠간 아파, 집을 이사했어, 너무 힘들어 라는 시간을 겪고 나면 다시 이 꽃이 생기를 얻고 그 화분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이 꽃 화분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봤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육의 삶을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프지만 아픈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그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아래로 옮겨지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절이랑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얘들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셨어?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육으로 사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영 안에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친구로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죄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까? 안 순종할까? 순종하는 게 쉬울까? 안 순종하는 게 쉬울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안 순종하는 게 쉽지. 순종하지 않는 게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쉽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생각해보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좋아?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다는 말이야. 육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알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었나? 어떻게 살고 있었나? 자, 우리 금요일 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그런 말을 했지? 기억나요? 돈을 안 써서 하나님이 주신 거, 주인이 준 거를 쓰지 않고 있어서? 다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었을까? 자, 얘들아, 줬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줬잖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뭐 했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1달란트를 받고 내가 일이 없어졌을 때 종은 두려웠을까? 어땠을까? 기뻤을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결국 결산할 때 그는 뭐가 됐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어요? 어떤 달란트를 받았어? 혹시 고민해봤어? 고민 안 해봤어?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어떤 재능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선생님이 고민을 해봐서 나는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뭐 잘할 것 같아, 나? 악기를 잘 다룰 것 같대. 또 뭐 잘할 것 같아? 나 말 잘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말을 잘하면 니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막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 또 뭐 잘하는 것 같아? 먹는 거? 야, 너 그래, 먹는 것도 잘하네.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봤어. 아니요, 하나님, 나는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 내가 가진 달란트 이렇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나는 어땠을까? 나 포함이라는 거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뒷면을 막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 뒤를 막 쳐다보니까 넘겨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찬송가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찬송가가 처음에 아기 때 6살 때 6살 꼬마 때 이 찬송가를 보면서 이게 뭔지 알아? 몰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엄마 이게 악보래. 그때가 선생님이 6살 때였어. 엄마 내가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그랬더니 피아노를 쳐보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 우리 엄마가 사다 준 게 뭐냐면 종이 피아노였어. 소리 안 나는 종이 피아노. 멜로디언도 아니고 종이 피아노. 얘들아, 종이 피아노 누르면 소리 나? 안 나? 절대로 안 나. 그런데도 신난다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놀았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어디 학원을 다닐 수 있었게? 피아노 학원을 간 거야. 처음에 신이 나. 너무 신이 나서 막 진짜 맨날 학원 가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막상 학원을 갔더니 나한테 뭐를 가르쳐줘?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거밖에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를 한 달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학원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그래서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어. 6살 때부터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어. 학원을 가기는 가는데 학원을 가서 피아노를 쳐도 시계를 내 마음대로 돌려놓고 연습 다 끝났다고 뻥치고
동그라미 다 채웠다고 뻥치고 그렇게 학원을 땡땡이 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똑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이거 나야? 되게 옛날에 나야. 똑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랑 똑같이 학원을 다녔고 똑같이 학교도 다녔고 똑같이 교회도 다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셈이 날까 완전 셈이 났을까? 완전 셈이 난 거야. 물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천 시내에서 제일 피아노를 잘 치는 거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 나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저도 할 줄 알아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내 친구의 모습을 봤어. 피아노를 반주를 시작한 내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이 친구는 45분 피아노를 치면 45분 동안 뭘 해? 피아노를 쳐. 그런데 나는 45분 동안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 나는 뭘 할게? 시계를 돌렸어. 내 스스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 친구는 똑같이 45분을 치는 동안, 45분 연습하는 동안 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구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뭐 했구나? 놀았구나. 시계를 돌렸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야. 그런데 얘들아, 어쩌면 이 6살 꼬마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야? 우리 모습은 아닐까?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삶이 내가 편한 게 좋지 않은가? 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런데 얘들아, 시간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이거 다 나야. 하나님 나도 할 줄 알아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그때부터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과학 시간 빼고는 열심히 들었어. 과학 시간에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 내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 그때부터일까? 그 이전부터일까? 그 이전부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얘들아, 선생님 엄마가 나를 이 앞으로 밀어낸 걸까? 선생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아니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얘들아,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했더라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내가 음악을 하는 동안에 내 음악을 들으면, 내가 연주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연주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멋진 음악가가 되고 싶었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실 건가요? 아니 예진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뭘 것 같아? 선물이야. 그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띵동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내 아빠도 있지만 그 아빠 위에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신 아빠,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대학을 입학하고 처음으로 청소년들이랑 캠프를 하러 갔어. 근데 그때 삼행시를 지었어. 삼행시를 지었는데 중학교 1학년 13살? 14살? 14살 꼬마 친구가 어떤 삼행시를 지었는데 그 삼행시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서 그 친구의 삼행시를 선생님의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어. 운을 띄워줄래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김혜진의 가족은 아빠 한원, 엄마 현옥, 나 애진, 동생 한용이다. 그런데 진짜 호적의 가장 위에 투명한 글씨로 진하게 새겨진 글자 하나님. 이게 되게 웃기냐? 나는 이 삼행시를 보고 내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 14살짜리 꼬마 친구가 자기 호적 위에는 투명하게 새겨진 진짜 이름 하나님이 쓰여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15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 매일 다짐하고 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넘어지면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하자고. 무엇을? 오늘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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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소리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3절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 번만 다시 읽고 5절, 6절만 다 같이 시작!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생명과 평화 안에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